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들 삶에서 어떤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이 위로를 누릴 때가 언제인가요? 오늘 말씀 나눈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 이름 뜻이 하나님은 위로자입니다. 느헤미야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위로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이 위로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 자체가 하나님 주신 크신 위로하심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무너져버린 성벽, 폐허가 되어 황폐한 예루살렘에 왔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고 성벽이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주의 성전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탁월한 능력의 지도자가, 리더가 느헤미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 있어서는 느헤미야와 같은 분들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법이지요. 인생 살다 보니까 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교회에 오셨던 한 세 가족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는 큰데 성도들이 별로 없습니까? 하면서 나가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 대놓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성도님, 저희 교회는요, 코로나 시절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는 그런 교회고요. 우리 교회는 주일 성전에 오면 그냥 이 장자 한 사람 누워서 예배드려도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얼마나 편하고 널찍널찍한 교회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 늘 장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 닥치는 고난이 있죠.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지 못했다면 애굽의 총리 되는 요셉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영적인 무력함 가운데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특별히 느헤미야라는 이 이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절절히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위로자 되심을 늘 믿으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은 언제가 호흡이 끊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 보면서 위로함 받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위로함 받는 그러한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사실은 이민 3세대였습니다. 느헤미야 아버지가 하가랴거든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근데 하가랴의 아버지,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때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민 3세대쯤 되면은 여러분 그 언어와 문화, 그 민족성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까? 지금 미국 교포 3세 정도 되면은 한국어를 더 잘 쓸까요? 영어를 더 잘 쓸까요? 영어를 타고납니다. 그 민족성과 신앙과 언어를 지켜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술관원의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민족을 향한, 고국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나라를 세워가는지, 어떻게 한 민족을 변화시켜 가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세워진다면 나라가 뒤집어지고 민족이 부흥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 있다고 해도요, 믿음의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약한 자 한 사람,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천을 이루시고 강국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무너진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자신 유다 총독으로 파견을 받았거든요. 유다에서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면이나 자리 또 피곤함까지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밤중에 혼자 몰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다 돌아보는 거예요. 골짜기 문으로 시작해서 다시금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예루살렘 그 한 바퀴를 다 돌았다는 거예요. 낮에는 백성들의 눈이 있고 소란스럽고 자신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귀족들과 방백들이 늘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그 밤중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입니다. 아무리 피곤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어떻게 해서든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건강에 빨간 불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러면 어디를 갑니까? 병원에 가지요. 병원에 가서 누굴 만나요? 의사 선생님 만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건강 상태, 나의 아픈 부위,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처방전도 써주고 수술을 하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 상태를 저 괜찮습니다.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한다면 고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치료할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명의라고 해도 처방전을 쓸 수가 없어요.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 사실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디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군생활을 장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급 장교 시절에 소위로 임관하기 전에 GOP 체험을 가요. GOP에서 일주일간 철책선을 오르내리면서 근무를 씁니다. GOP 병사들과 함께 똑같이 근무를 써요. 근데 거기에 파견 가기 전에 그 섹터를 담당하는 장군님을 만나서 면담을 합니다. 근데 그 장군이 한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초급 장교로서 생활할 때 3기를 꼭 생각하면서 초급 장교로서 복무를 한다면 유능한 장교가 될 것이다. 그 3길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눈길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는 거예요.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눈길로 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손길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남들 시키기 전에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작동하고 쓸 수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손길도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길로 확인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직접 발로 가서 보라는 거예요. 네 발로 한번 뛰어보라는 거예요. 너의 발이 얼마나 열심으로 많은 지역을 도느냐만큼 너의 영역이 되는 것이고 그만큼 풍부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눈길, 손길, 이 발길, 이 산길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유다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루살렘 그 무너진 곳곳을 다 수찰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수축해야 가야 될지를 파악하잖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접 돌아봐야 돼요. 직접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무너진 곳이 어떤 곳인지, 연약한 곳이 어떤 곳인지를 체크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있다가는 순식간에 나중에 큰 위기가 닥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대응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한국교회 위기가 그거잖아요.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것, 청년 세대가 없어지는 것, 교회 학교가 무너지는 것. 그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교회의 중심은 노년, 장년층만을 위해서 모든 교회의 역량과 시스템이 다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좀 쇠퇴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진단할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직시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 볼 때 교회 오면 다들 반갑게 인사하고 환하게 웃고 그러죠. 근데 가끔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가정을 한번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기도 제목을 들으면요, 웃으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기적이구나. 가정에 얼마나 숱한 문제들이 있는지, 위기가 있는지, 이혼의 위기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런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 듣겠다고 나오신 분들 보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나올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그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처럼. 회칠한 무덤이 겉은 회칠해서 얼마나 반듯해요. 멀쩡해 보이고. 근데 그 속은 무덤, 죽음입니다. 썩어가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 총독으로서 그 무너진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서 무너진 곳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독일의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30대의 독일의 천재 신학자로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나치즘, 히틀러에 인해서 나치즘이 독일에 만연했거든요. 그래서 독일 국가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디트리퍼 보네퍼 목사님은 미국의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에게 미국으로 아예 망명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유니온 신학교에서는 그에게 교수직을 제안하면서 학생들 가르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학교에서 연구활동에 전념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국 독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동포들이 어둠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들을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독일로 돌아가요. 그리고 결국 종전을 앞둔 이 한 달 앞둔 그 시점에
플로센비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국에 돌아가서 자신의 목숨을 초기와 같이 바친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을 대면하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죄하다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너진 곳, 교회에 무너진 곳, 우리의 영적으로 신앙이 무너진 곳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며 있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죄 가운데 빠진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새롭게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무엇이 영적으로 위기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에 있어서 지금까지 변화가 없고 은혜가 없고 메말라 간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번 직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그럼 혼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장 17절 18절 말씀, 2장 17절 1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참 잘한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의 이 영향력은 바운더리가 적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 남산에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을 방문해서 이런저런 거기에 기록된 일들을 읽는데, 이 안중근 의사 스스로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쭉 돌아보면서 알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한 사람의 역량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어머니 조마리아라는 어머니가 있었고, 안중근 의사의 형제들도 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가 전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산 일들이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안중근 의사 한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조마리아 어머니는 감옥에 갇혀있는 안중근 의사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감옥에 갇혔다면 항소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그러면 보통의 어머니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소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라는 거예요. 대단한 어머니 밑에 대단한 아들이 있는 거구나, 대단한 형제들이 있는 거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혼자서 성벽 건축했습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합력해서 성벽을 재건했습니까? 다 같이 합력해서 그 성벽을 세우니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을 하잖아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못했던 일을 52일 만에 이뤄버렸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와 신앙을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붙잡아주고 관심 가져주고 돌보아줄 때 믿음 생활도 오래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성원교회 와서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요즘은 참 은혜 받고 있습니다. 뭐에 은혜 받느냐? 점점 기도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에 은혜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 나오다가
또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보내주시고 3명, 4명 계속해서 기도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요. 한 사람이 정말 힘들어요. 그 자리 지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2명, 3명 무슨 일 있으면 서로 연락해주고 걱정해주고 관심 가다주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다 보면 믿음의 끈이 이 세 겹줄이 되어서 믿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법이지요.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지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거의 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숱한 장애 속에서도 그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설리반 선생님이 곁에 있었고 곁에서 지지해 주던 많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역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배 자리, 믿음의 자리 함께 지켜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 나가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벽 한 부분, 한 섹터를 여러분이 차지하고 지켜 나갈 수만 있다면 예루살렘 성벽 52일 만에 수축된 것처럼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믿음 안에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심겨주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나라였지만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지난달에 국제협력선교위원회에서 이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우리 나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데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열렬히 환영해주고 귀 기울여주고 관심 갖고 환대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체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냥 전해도 예전에는 듣지도 않던 이들도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러면 듣는다는 거예요. 관심 가져주고 한글을 배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신실하게 지켜 나아갈 때 우리의 민족과 나라도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믿음의 동역자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지 말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지 말자.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고 직분은 받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아무 기업도 없고 아무 권리도 없고 성도들이 기억하는 바도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뭐라도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뭐라도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평화통일주일로 지키는데요, 이 8.15 광복을 맞이해서
저희 교단에서는 평화통일주일로 이 주간을 지킵니다. 이 광복 날짜가 언제죠? 1945년 8월 15일이잖아요. 우리나라 정부 수립일은 언제죠? 역사 공부를 덜 하셔가지고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광복은 되었지만 진정한 광복은 되지 않은 것이죠. 진정한 광복은 평화 통일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평화통일주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철원 지역에 화해와 평화의 교회를 지었어요. 개척해서 교회 하나를 지었습니다. 평화통일을 염원하면서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가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 기회 되면 언제 한번 가보세요. 철원에 있는 이 화해와 평화교회, 강대상이 중앙에 있고요. 이 회중석이 둥그렇습니다. 정중앙에 강대상이 있고 둥그렇게 다 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푸른 십자가가 있습니다. 화해와 평화를 생각하면서 남북 통일을 염원하면서 그 교회를 세운 것이지요.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둥그렇게 회중석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뭐라도 해야겠다. 진정한 광복을 위해서는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쳐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은 뜨거워요. 개인적인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은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냉랭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를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가 만약 개인적인 성공과 안위와 구원만을 위했다면 왕의 비서실장 같던 그 술관원의 역할을 포기하고 유다 총독으로 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서 그 높은 자리, 출세가 보장된 자리, 권력의 자리, 성공의 자리를 내려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이 황폐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은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은 세워가야겠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도 이러한 사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놓고도 얼마나 기도합니까? 지금 교회를 놓고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정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교회를 놓고도 기도 안 해요. 오늘이 평화통일 주일인 만큼 이제는 좀 더 영역을 넓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고 나라와 민족을 세워갑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도 살려주시고 자유와 통일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연약한 곳, 아픈 곳, 손댈 수 없는 곳 다 있죠. 그런데 눈물 뿌리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도 세워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자 되심을 믿는다면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위로해 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받은 은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고국에 돌아가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다시금 일깨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통해 가정과 교회, 거기를 넘어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평화 통일을 일구 가는 믿음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너진 현실을 외면하지 말자. 두 번째로 믿음의 동역자 되는 삶을 살자.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뭐라도
하는 자가 되자. 이 나라와 민족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단은 나 자신만 성공하고 나 자신만 평안하면 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나가게 한 것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한 것처럼 느헤미야를 보내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또 다른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위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현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며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